오늘은 부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했었으나 본문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만 중심 주제는 비슷하죠. 네, 아무튼 오늘은 부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부활이라고 하는 거,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부활은. 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 전제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성립되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죽은 채로 없어져 버렸으면 그 길로 기독교라는 것 자체는 없어졌을 거예요. 네. 그때 제자들도 다 없어지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써 그 제자들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또 오늘날까지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라고 할 건 없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과학적으로 이걸 또 분석하고 하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의학적으로 봤을 때 몸에 있는 피와 모든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과학자들은 당연히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해요. 과학적인 증거, 의학적인 증거, 또 고고학적인 증거 같은 걸 이렇게 따져보면 부활이라는 사건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네, 저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봐라면 그냥 그건 믿는 거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도.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미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셨고 적당히 그냥 칼에 한번 찔렸다 정도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창에도 여러 번 찔리고 죽었는지 확인 사살까지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죽긴 죽었어. 근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한 겁니다. 그 살아났던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 도마처럼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부활을 믿긴 하지만 어떻게 말로 설명할 길이 없네요. 침대 광고가 생각나네. 별이 5개 하면서 그게 아니죠. 침대 광고가 아니라 먹는 거, 건강식품 다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부활이 진짜다 이렇게 하면서 순교까지 당하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꺾지 않았어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제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부활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 내란 때 보면 폭동 일으켰던 사람, 자기들이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나갔는데 폭도로 몰려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태도가 바뀌죠. 그게 옳은 것이었고 정말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정말 옳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들이 끝까지 말을 했어야죠.
이 폭동은 우리의 권리였고 선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발 빼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순교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죽었지만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은 베드로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부활을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증거로 내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나 분명히 제자들은 무언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나 뭐 고고학적으로 어떤 증거가 뭐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이 부활을 믿었을 때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우리에게 득이 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사건이고 진실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서귀포시 어멍뚝배기 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이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부활을 했다고 믿고 그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부활은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가지고 따지기에 앞서서 그 부활로 인해 벌어진 일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의 역사, 이런 것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베풀어져 왔다. 이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했다 안 했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어떻게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느냐,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하는데, 물이 포도주가 됐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에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 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필요한 포도주를 제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이 됐든 뭐가 됐든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주신 것이죠. 그 잔치집에 꼭 필요했던, 그 문화적으로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진짜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목숨 걸고 부활은 진실이다 얘기했던 거 말고는 심증적인 증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부활을 믿는 이유는 그 부활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유효하게 의미 있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내려져 왔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삶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평등이라는 개념도 퍼지고, 민주주의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발달하고, 복지정책도 그런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주 거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면서
물론 이제 종교적인 어떤 율법적인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타락하기도 했긴 했지만 소수라도 그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정신이 부활의 실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말로 행동으로 증명하면서 2000년 넘게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부활이 뭐 진짜다 가짜다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고 이 부활의 삶을 삶으로 증명해낸다고 하면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우리에게 사람들은 묻지 않아요. 다만 교회가 한국교회 특히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고 부활의 삶을 포기한 이런 교회들 때문에 너네들 부활 그거 가짜지? 난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통의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수행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해탈,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요. 그렇게 따지면 구원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이 부활이 진짜라고 믿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요? 의로운 사람은 사랑하고 베풀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이 실제하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증명되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지간하면 현대사회에서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삶 속에서 그런 노력이나 수행을 해서 어떤 신의 경지에 다다른다.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바빠 죽겠는데 뭐 산에 가서 뭐 이렇게 수행하고 한 자리에서 뭐 몇 시간씩 하루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하는 것이고 저는 새벽 예배도 가기 싫은데 어떻게 그런 수행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종교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인간의 노력이 수반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일정 부분 어느 수준에 도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 죄를 거스르고 온전하게 신의 영역까지 의롭다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오르는 것은 붓다 같은 사람 말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성경도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 우리가 어떤 누구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러 번 했고 저기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그 선악과하고 이거에 대해서 강의 비슷하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그걸 참조해 주시면 그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조해 주시고요. 아무튼 누구나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쉽게 죄는 뭐가 죄다 이렇게 내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영상 참조해 주시고 근데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노력이나 수행이 아니어도 믿으려고 하는 마음, 결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구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간구하신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그냥 모른 척 눈 감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용서 받아봤어요? 네.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엄청 교회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까불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 극이.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맞기도 했어요. 선생님한테 교회 선생님한테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선생님이 나를 막
다른 선생님들이 막 혼내고 있으니까 엄청 화난 얼굴로 나를 끌고 갔어. 옥상으로. 나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저를 안아주시는 거야. 울면서. 때리고 싶은데 때리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울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그 품이 너무 그립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드릴게요. 되게 교회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남들보다 일찍 가서 청소하고 의자 줄 맞추고 주보 접고 이거를 중고등학교 대학생 때까지 대학부 올라가서까지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용서 뭐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그 죄를 용서받은 것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런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 나의 잘못들, 내가 미워했던 거, 혐오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느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뭐 깨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 이 부활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위가 전제된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를 받음으로써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내가 의롭게 자연스럽게 의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인 거예요.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초래할 어떤 미래, 이 용서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 이 구원의 미래를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베푼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체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냥 전인적으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그 기쁨. 그 기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또 예수님의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율법적인 어떤 행동, 행위, 노력, 어떤 헌금이 됐든 어떤 수행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 내야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재력이나 건강 상태나 어떤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도 이 율법이나 어떤 강요된 행위를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직업에 따라서도. 일요일 날 일을 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 어떻게 교회 빠졌다고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존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을 빼고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구분이 생겨요.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차별이 생기고 혐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판치고 있는 차별과 혐오,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의 어떤 문화나 관습, 율법적인 어떤 모양새들 이런 것들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내 능력에 따라 얼마만큼 노력을 하거나 뭔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거다.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고결한 사람도 아니고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몹쓸 인간도 아니다. 똑같은 죄인이야.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인데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잘 지키니까 내가 위대한 사람이고,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 너 바쁘다고 소장농 하느라고 빚 갚느라고 율법 못 지켰지? 너는 죄인이야. 넌 잘못된 거야. 이런 문화가 팽배하고 지금도 교회에 가면 그런 차별, 은근한 혐오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뭐 일례로 그래요. 넌 전도사인데 왜 방언도 못하냐? 방언 못하는 걸로 공격도 받았었어요. 그 방언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이거 얘기하면 또 한없이 늘어지니까. 아무튼 모든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던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의 은혜가 구원을 시킨 것이죠. 그런 죄인을 의인 되게 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구나. 또 한편으로는 나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되게 잘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쓱 그어진 낙서처럼 우연히 그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또 홀로 떠있는 어떤 외딴 섬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다. 똑같은 선상에 서 있으면서 너희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고 차별하고 혐오하지 말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여기에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는 귀한 존재였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또 타인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뀌는 거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잘난 줄만 알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거나 이런 것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질 때 나도 귀하지만 나만 귀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귀한 것이었구나 하면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명예도 이 모든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결과로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지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가짜고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처럼 하는 교회가 너무 많죠. 교회 잘 나와야만 할 것 같고 헌금 잘 내야만 할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생애를 통해서 또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나 나나 도친 개찐이다. 다 죄인이고 돈 많다고 높은 지위가 가졌다고 해서 잘난 것도 아니고 병들고 늙었고 가난하다고 해서 못난 것도 아니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셨어요. 이방인, 병든 사람,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고 고치고 일으켜 세우면서 심지어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으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고 옳은 것이었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증명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하면서 자기 살 길을 구하겠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도 기꺼이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생애에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리면서 사랑하면서 평등하게 대하면서 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믿는 것은 그 부활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거 따져야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명에 대한 인식,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이 지점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복 받고 뭐 잘 되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아는 것처럼 이거 다 헛짓이에요. 특히 저 신천지 같은 데는 교회에서는 안 알려주는 신비로운 것들이라고 하면서 막 소개하고 알려주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죠?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결국엔 그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았다는 것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이 생명들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람들을 봐왔던 어떤 생김새나 가진 것, 어떤 지위의 높낮이로 세상을 이게 그레이드를 매겨서 평가하고, 자신도 그 평가 안에 들어가면서 막 자부심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막 자괴감도 느껴야 되는, 이런 인식에서 탈피하게 되는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전의 세계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믿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해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죠. 막 셀러브레이트 하고 그냥 끝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내 죄가 해결됐으니까 끝이야.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 그거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매년 이렇게 축제처럼 부활절을 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도 그러지만 제대로 그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의 의미를 알까? 한국 교회가.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스스로 예수처럼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누는 것으로, 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걸 죽는 거라고 표현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지 않으면 그거는 부활의 삶을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부활을 믿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이냐?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대답하기 전에 생각해야죠.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지혜들, 인간에 대한 이해, 얼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리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죠. 답할 게 없으면 회개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믿으려고 애써야겠죠. 믿어질 때까지 싸워야겠죠. 자기 자신과. 내가 가졌던 기존의 어떤 습관, 관념, 내 어떤 고집, 편견, 이런 것들을 깨부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내가 죽어야 네가 사는 거,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첫 걸음을 떼신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자기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희생하고 죽어야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하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정광훈 소년보 같은 사람들 보세요. 이게 부활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따르는 우매한 성도들. 과연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수님은 뭐냐?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 건지, 예수라고 이름 붙인 어떤 또 다른 허상에 대고 절을 하고 찬양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 목사들이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잘난 목사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날마다 부활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의롭게 된 존재다. 이걸 늘 자각해야 돼요. 의롭다는 것은 내가 선해서 뭐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죄인의 세계관 속에 갇혀 있지만 이제는 의로움이 뭔지 깨닫게 되면서 그 맛을 알고 그 의로움으로부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길에 들어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죄의 길로, 악의 길로 가다가 돌이킨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이 죄인의 길을 가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루에 기도 몇 분씩 해. 헌금을 얼마 하는 사람이야. 이걸로 자기 위안을 삼는 거 낭비예요.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집에서 그 돈 모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쓰든 남편을 위해서 쓰든 아내를 위해서 쓰든 그게 훨씬 이로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겠구나.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내가 목도하고 경험했는데 나 또한 그렇게 희생해서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이 부활을 믿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 의로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꺼이 내 삶을 내어주는 그 의로운 것들이 행동이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의로워지고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살렸다고 확신할 때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실존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존중하고 희생할 때 비로소 그 2000년 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사건으로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재현되는 것이죠. 재현. 그곳이 부활의 현장인 거예요. 그 예수님 무덤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선교 여행이나 이런 데 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그 예수님 무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이스라엘 거기 성지순례 하면 믿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 부활의 현장을 여기서 구현하는 것이지 그 현장을 눈으로 보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서 구현하지 못한다면 그 부활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당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도 그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죽기까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배우고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책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해야 되겠죠. 또 말씀도 듣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이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부활을 재현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인내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베푸는 것으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그 부활을 재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다이나믹한 어떤 부활은 없을지 몰라도 나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베품 그거 하나에 누군가는 진짜 구원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현장이고 그 부활의 현장이 재현되면 될수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존경받고 교회라는 곳이 존경받는 곳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부활을 재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었다,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 그렇게 증명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잘 됐어, 이제 해피엔딩이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나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은 경험이지만 용서받았던 그 경험, 구원받았던 경험,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고, 그거를 경험하면서 서로에게 경험을 선사해야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면서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막 눈치 보면서 내가 헌금을 얼마 해야 되나,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수예배도 가야 되나, 금요일도 가야 되나, 새벽 예배 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는 늘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눈치 주지 말고,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눈치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같이 웃고, 네. 뭐 교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먼저 여러분들 있는 가정, 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공간, 직장,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삶을 재현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거창한 말 같지만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살 수 있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